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집 밖을 나오면서 첫눈에 이렇게 눈이 띄었던 것이 하얀 눈입니다. 눈은 좋았는데 그 다음이 갑자기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오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따뜻해져도 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걱정이 많구나. 걱정 안 하고 다 알아서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아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서운 한파를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추웠던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추위와 또 더위와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항상 목말라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로 또 결론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고 남자들이 믿은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의무가 1년에 3번 있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3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안 올라갔습니다. 남자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군요.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교회 남자들이 참 적은데요. 남자들의 신앙이 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뜨거워져야 됩니다. 남자들로 인해서 신앙이 로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6월절의 명절을 지키러 남자들이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그런 핍박과 순교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주의가 극성을 벌려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과 또 자기가 살아가던 곳으로 다시 도망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로마로 돌아갔죠.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첫 번째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살게 됐던 이유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용병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로마의 군인으로 참여해서 징병을 끌려가서 로마의 군인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그곳에서 안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안정된 도시도 아니었고요. 또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곳에 나가 살 수 있겠느냐, 거룩한 곳에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로마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너도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나도 갔다 왔어. 야,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평신도들밖에 없었습니다.
평신도들밖에 없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모임하고 서로 나눔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생겼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착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이 많은 나라는 정착촌이 없어요. 그런데 유학생이 아니라 이민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다 끼리끼리 삽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촌에 제가 외국에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의 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룰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모임을 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냉대하고 핍박하고 몰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당장 생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곤란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과 아픔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예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됐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격려했던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딴 나라가 정치에 뭐 이러든 저러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 개인의 삶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자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같이 없는 사람은 금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침대 안쪽에 벽을 뚫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여차하면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안정적이지 않는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자 동네가 주로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 시절만 하더라도요, 부자들이 어디 살았느냐면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문제가 되거나 어렵잖아요. 여차하면 빨리 뜰 수 있는 길이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삽니다. 그리고 돈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현금화 시켜서 삽니다. 그리고 금이나 달러나 다 바꿔놔요. 그렇게 해서 여차하면 뜨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민자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런 정서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일이 무엇이느냐, 그리고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바른 지식을 소유할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사람들의 바른 지식,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한국 사회 또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쾌락주의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아유 목사님 무슨 쾌락주의 시대에 살아요. 나는 클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뭐 이러실 거예요. 저는 클럽을 많이 가봤습니다. 노는 클럽이 아니고요. 이 클럽이라는 그 언어가 다르더군요.
외국에서는 클럽 그러면 사교 클럽이라고 해서 거기에 스포츠 그리고 문화활동 이게 다 되어 있는 것을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클럽 그러면 딱 뭐만 들어왔냐? 캬바레만 문화가 들어왔어요. 타락하는 문화만 들어와서 클럽이라고 하면 좀 나쁜 느낌을 갖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술 먹고 띵 같은 거 하고 놀고 타락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난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철학 사조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아라는 말에서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스토아 철학이 가면 스콜라 철학이 되고 스콜라가 스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육을 다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조가 있는데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이건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무엇이냐면 오늘 내 눈에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가치가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뭐만 좋냐? 오늘 내가 행복한 거. 오늘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오늘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것만 주면 이게 행복이다,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쾌락주의였습니다. 이 쾌락주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열광합니까? 올바른 것, 가치, 믿음, 하늘의 것, 철학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습니까? 돈에만 관심 있고요. 오늘 뭐를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행복한 게 뭐냐, 이것만 찾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로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심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에 세상이 다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치는 특별히 믿음의 가치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진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느냐, 또 교인들은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챙겨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건강 어떻게 챙기십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 잘이요. 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잘이 최고 좋은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들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목사님 시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시간이 없대요. 왜 시간이 없냐면요, 급한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한 것을 먼저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겁니까?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한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십시오. 급한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것만을 쫓는 사람은요, 맨날 눈앞에만 보고 급한 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먼저 놓잖아요. 내 스케줄과 내 삶의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가치를 놓고 살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올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으며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오면 어떻습니까? 헐레벌떡 오죠.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중요한 가치를 최우선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비난과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로마 교회는 두 가지의 편견과 싸워야 됐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 의한 편견이었고요. 하나는 로마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편견이었습니다. 즉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편견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은 1등 국민이었거든요. 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은 피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 거기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새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돈을 만든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옛날에 화폐들을 발견하는 걸 보면 거기에 황제의 상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황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황제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경제와 모든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것은 사실은 물질주의입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는 이걸 안 쓰는 거예요. 뭘 쓰느냐? 유대인들이 쓰는 세켈이라고 하는 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꼴통들, 저 이상한 인간들, 이런 편견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저거는 이단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한 편견과 시기 질투,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율법과 세속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가치를 알았다면, 머리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과 저도 잠깐의 직장 생활과 사업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그렇더군요. 술, 담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럼 나 예수 믿어서 안 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뭐 당신만 별난 거 있어, 누구도 하더구만, 누구도 막 권사님 아들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도 안 해요. 제 믿음의 고백이고요, 저는 신학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랬더니 괴롭히더라고요. 또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인심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 인심하고 막걸리 인심이라면서요. 그거 안 하면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그 사람들과 술, 담배를 같이 안 하잖아요. 그럼 일거리도 잘 주려고 하지 않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중에 술, 담배를 같이 하고 이렇게 즐기잖아요. 그럼 뒤에 돌아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저 나이롱 신자네. 막 그렇게 난척을 하더니 지도 별것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견과 그런 것을 우리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만났던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술을 종종 드세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취중 진담이라면서요. 술 먹었고 한 이야기는 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와서 뭐라고 하길래 아이 술 먹고 진담이라면서 그때 뭔 소리야, 술 먹고 하는 사람은 다 개소리지 이러더라고요. 그거 어쩜 그렇게 한 입 갖고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를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이런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치가 빗나가 있거든요. 쾌락주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가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당장 돈 못 벌면 죽을 것 같아요. 당장 세상의 영합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며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독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이탈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로마가 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봐보세요. 지나온 세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살면 돼요. 그런데 앞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믿음 자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간파하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약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했더니 또 호박국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호박국이라고 해서 이 하박국을 재미있게 쓴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은 생존해야 돼. 우리나라로 살아야 돼. 이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삶이 바뀌어져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자로 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현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기만 도망가서 우리 가족만 살면 되지. 이런 분위기로 이루어지면서 매점 매식이 일어나고요. 기득권층은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한 사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득권층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더 억압합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를 꿈꾸시는데 좀 잘 꿈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자가 되는 꿈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을 억누르고 짓밟는 것을 일삼았던 것이 이 하박국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일이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당장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생계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생존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갈등들이 수많게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야합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서 비록 내가 도태되고 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서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것입니다. 왜 너만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해? 너 왜 너만 이상하게 교회당을 가?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핍박할 거예요. 제가 코로나 시국 때 이런 염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민족을 강조하고 집단주의 문화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면 비난하는 모습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대충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됐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버스 한번 타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카드가 없어서 못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굉장한 우리에게 차별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돈 내고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또 어딜 가면 카드 아니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뭘 사려고 해도 카드 아니면 안 받아요. 관공서도 이래요. 사실 관공서가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편의주의, 경제주의로 모든 것이 다 결론 내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질서와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믿음의 가치와 순수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리함이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편리한 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그리 다 몰아넣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지나보세요. 과거 2013년에 미주총회, 즉 우리 교단에 해당하는 미주총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맞지 맙시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맞으면 이건 사탄적입니다 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손가락 조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이 엄지 여기 사이에 삽입하면 여러분 카드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 상태 여러분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어느 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어떤 회사는 모두가 심어서 그냥 자기 카드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는 사단이 아닐 수 있지만 사단은 그걸 이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사단이 우리나라를 좀 테스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여서 옆에 사람 눈치 봐서 마스크 안 쓰고 싶어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주사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조차도 저 인간 뭐야 그러고 다 바라보는 문화거든요. 이게 아주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사회가 사단에게 가장 이용당하기 좋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의 눈치 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울 거예요. 나는 모두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요 말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 그랬거든요. 어떤 도시를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머리를 수그리고 키스하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살아있다가 통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뻣뻣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 그러다가 걸리면 죽어. 큰일 나.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아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 숙일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이 시대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짓 복음이야 사단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가치와 신앙의 이런 것들을 속여버리고 있는 여러분 세속주의 복음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순례자라는 말은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 속에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속이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어쩌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